네, 우리가 청년부 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도성을 의심했으면 당연히 그가 전한 복음도 의심했겠죠. 그래서 그가 전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이제 율법, 특별히 할례라는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매여서 특별히 할례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굉장히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표현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왜 탄식을 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바울이 탄식하면서 꺼내드는 이야기가 율법과 성령입니다. 율법과 성령. 특별히 이제 율법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바울의 탄식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성령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던 게 성령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에스겔과 같은 성경을 보면 나중에 예언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예언된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란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던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인데 구약 속에서 성령은 그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특별히 율법은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율법의 역할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친히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선생님이 되어 주셨으니까 율법의 역할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 즉 성령이 이미 오셨음에도 그 이전의 선생님이었던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은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탄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로 임하였고 여러분 지금 심령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옛사람 옛것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습관, 옛 생각 또는 옛날의 가치관들에 머물러서 성령의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진 않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것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겼다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요. 즉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옛것에 매이지 말고 새 시대에 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바울은 13,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즉 십자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옛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고 이 도래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 시간 이 바울의 음성을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옛날의 습관이나 특별히 저는 좀 입이 거친 사람인데 그런 옛날의 모습들의 흔적들이 제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청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새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